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 조용필 가수의 밴드 그룹인데 저기에 기타를 치시는 분이 최희선 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기타를 잘 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밴드 그룹에 뭐 피아노라든지 또 기타 키보디스크라든지 코러스 멤버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분들만 모아서 저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 기타리스트인 최희선 씨는 우리나라의 김태원, 김도균이라는 네노라는 기타리스트들이 사부로 형님으로 부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연주를 들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로 더불어 조용필 가수는 우리나라의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오랜 세월을 가왕으로 지냈던 분이 조용필 가수입니다. 그래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최고의 실력자들만 끌어모아가지고 밴드를 구성했던 저 그룹, 우리나라의 음악의 한 획을 긋게 한 그룹. 근데 여러분,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이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 이스라엘에는 1년 전에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이제 한 1년간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하고 함께 지낼 방을 신랑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지간히 지어지면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리러 가자 하면 그때 신부 집에 가서 결혼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만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자보지 않았던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법에는 약혼자라도 임신을 하면,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거를 마리아가 그 돌로 맞아 죽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은밀하게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와서 해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간음으로 생긴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 지금 자기하고 결혼할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어떻게 남녀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역사 속에 없는 일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고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실까? 요셉은 참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믿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요,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합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성으로,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요셉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주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고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쳐주면서 요셉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예수의 이름은 죄와 구원과 관계된 이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죄와 구원에 관한 이름이에요. 죄와 구원 사이에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값 지불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시는 제사장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 이 예수라는 이름은 제사장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죄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보통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직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제사장의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직과 관련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뒀어요. 예수님이 죄값 지불에 관련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뭘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여러분 족장들, 선지자들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값을 물어주러 육체로 오신다는 이 언약이 28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이름이 예수예요. 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6월절 절기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첫 열매면은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그 절기를 다 이룬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종말에 자기 장막에 자기 백성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 절기, 사실은 그 절기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든 절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셋째,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화목 제물이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제사 방식도 다 예수님은 번제로, 예수님 자신 전체를 십자가에다 번제로 드리셨죠. 거제는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렇게 들리셨잖아요. 이 거제. 요새는 여러분 흔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멀리서 보면 십자가가 풀 떨었어요. 여러분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 못 박힐 때 뼈가 그냥 시원하게 푹 뚫어져요. 뼈가 부서져요. 그게 소재예요. 예수님의 뼈가 부서졌어요. 부서지면서 못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온 체중이 이게 아래로 처지면서 뼈가 뼈끼리 맞물리고 눌리고, 여러분 그 잇몸에 이 치아가 잇몸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십자가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 고통에 떨리는 거예요. 그게 요제예요. 예수님은 요제, 전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루신 것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이것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약속한 이 죄값 묻는, 죄값을 물어주는 이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제사,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런데 거기다 이름 하나를 더 얹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값없이 주었을 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불가능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거 다 값없이 주신다. 여러분이 준다라는 것은 왕직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왕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왕직을 가리켜요. 예수란 이름은 제사장직이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예수라는 이름은 저 방향이 위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드려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그 방향이 아래예요.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을 두게 주셨는데,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름을 경멸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거는 천한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 아주 그 이름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임마누엘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동행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귀신의 왕하고 어울리는 인간이라고 하며 모욕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성만찬 자리에서 제일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피, 찢기는 살임을,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의미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에 대한. 임마누엘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성령에 대한 설명이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성만찬 자리에서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예수라는 이름에 담긴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서 이제부터 임마누엘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감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다 이루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과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를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그 이름 예수,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 때,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알 때,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값없이 다 그냥 부어주셨다는 걸 알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 속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참 경험했죠. 아니, 자기하고 한 번도 안 잔 여자가 애를 덜컥 가지고 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또 뭐 이름이 예수라니, 임마누엘이라니, 이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요셉은요, 임마누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꿈에 애굽으로 피해라. 그 애굽에가 살았더니 헤롯이 죽었다. 이제 올라와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요셉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했어요. 적어도 요셉은 일찍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떨며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절기를 이루신 그 아들의 죽음 속에서 예수라는 의미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위대한 탄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찬양했고 경배했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요셉은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가리켜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마스라는 것은 이게 미사, 예배라는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탄절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탄절이 국민들의 그냥 설날 같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 성탄절날 고급 호텔들 전부 다 10,000원입니다. 고급 호텔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하룻밤 호텔에 와 자고 식사 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평소 가격보다도 몇 배 더 비싸게 받는데 다 10,000원이 돼가지고 자리를 구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고급 호텔에 가서 빛과 번쩍한 데 가서 잠자고 밥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초라한 성탄이에요. 그게 얼마나 가련한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빛과 번쩍한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야,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알고 그 은혜 속에 잠겨 있는 그분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성탄절날 어디 가서 놀러나 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저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거 가서 헤헤헤헤, 아이고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준 것이 아니라 존재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예요.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성령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소유를 준 게 아니라 존재를 주신 거예요. 존재.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존재인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지 않느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존재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존재인 예수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소유를 바라보는 인생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소유가 많아야 감사하지, 없어지면 또 인상이 찌그러지고, 몸이 건강해야 기쁘지, 몸이 아프면 또 침울해지고, 소유에다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둔 사람은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존재에다가, 예수라는 존재에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고 그 다 이루신 것을 값없이 그냥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임마누엘 그분,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분, 여러분이 그 존재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둘 때 그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걱정이 없어요. 내 주 예수가 자신을 나한테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할렐루야. 아예 자녀들이 좀 시험에 떨어지면 뭐 어때요? 시험에 떨어진다고 인생 망조가 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아멘. 아니 사업하다가 좀 실패하면 어때요? 아니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소유를 보지 말고 존재를 봐라. 예수라는 존재,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를 봐라 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의 성취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구원사역의 적용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성취는 단회적이고 영원하고 인격적이에요. 구속사역의 성취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구속사역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누가 대신 와서 죽을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으로 임마누엘신 하나님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가지고, 그 성취를 가지고 구원사역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모든 우리 대원의 교우들,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예수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자기를 다 내주셨어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 두 이름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담고,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알고 살아왔던가.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멸한 적이 없었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뭐 돼?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 그게 뭐 이루어져?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면서 살지는 않았던가? 그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던가?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많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했던가. 한번 오늘 예수와 임마누엘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나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이 납득이 안 되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제사장의 이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들부들 떠셨던 예수님, 구약 제사의 요제를 이루셨던 예수님, 모든 언약을 이루셨던 예수님, 모든 절기를 성취하셨던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그 말리는 혀로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내뱉고 영원히 떠나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이 놀라운 근원에 가슴에 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많은 세상 속에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이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원대로 안 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예수 이름 임마누엘 이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대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